설교와 그리고 가정예배 공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눈, 귀, 그리고 입에 대해서 묵상해 왔죠. 오늘은 예수님 닮은 손은 어떤 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이 어떻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전에 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자기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 말은 네가 율법학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알겠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또 물으셔요. 기록된 말씀을 네가 읽었는데 거기 율법을 네가 읽고서 어떻게 읽었기에 네가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율법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이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는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에서 뭐 하라고 하디?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모범 답안을 제시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딱 요약해가지고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라고 답한 겁니다. 상당히 뛰어난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주셨다고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28절에 보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니?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르고 영원한 사랑이면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을 부어주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문의 현답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우문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미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답도 내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걸 대화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끌어주시는 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영생을 원하느냐?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와 그리고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네 대답이 옳도다 하는 그 대답,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그 성적표를 받고는 이 율법학자는 우쭐해져서는 하나 더 물은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앞에 한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그렇게 물은 것이 자기는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이 질문 역시도 내 이웃이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와 같이, 그와 같으니, 그만큼 중요하니 라고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제가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저 이웃 사랑하기를 정말 원해요. 그러니까 제게 제 이웃이 누구인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 율법학자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떨어졌다고, 처음에는 하나님 같이 믿다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그 식민 정책에 따라서 그 땅 사람들을 몽땅 뽑아서 자기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 사람을 그 지역에 또 옮겨서 서로 이렇게 혼혈이 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라 할 수 없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아수르 왕에게 청하여서 레위인 제사장을 파견해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했던, 그래서 많이 율법으로부터 동떨어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갖고 있는 정도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한 너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하는 것을 되물어 보십니다. 같은 유대인들 중에 특히 너희들이 더 존경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겠느냐? 아니면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보았던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너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나의 이웃은 자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내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심리적으로든 혈통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뭐 뜻이 통하든 이념이 같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보일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비, 이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해야 될 대상이 이웃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웃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죠. 원수로 지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유독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함으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나는 하나님께 바쳐드렸다라고 하면서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부모에게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핑계 삼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사랑받을 만한가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변장하여 우리 앞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당신을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그 임금이 뭐라 할 것이라고 하셨냐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5절에는 또 반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변장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지나치지 말고 모두에 대해서 죽게 하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3명의 나그네인 줄로만 알고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3사람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던 것이죠. 중세 어느 나라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나라의 높은 산에 있는 한 수도원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종에는 줄이 달려 있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종소리를 내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성탄절에 드리면은 그때 한번 울린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그런 예물을 드려서 올해는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미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세계 각국에서 존귀한 자들이 와서 자기 생각에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려도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이 자기 왕관을 바쳐드렸는데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추운 겨울이겠죠. 찬바람만 그냥 쌩 불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못 듣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폐회성을 부르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어떤 예물을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드렸는가 이렇게 보니까 자그마한 은조각 하나가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더랍니다. 그것은 사연인적 한 가난한 소년 형제가 올해는 꼭 수도원에서 드리는 미사에 참여해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려야지 생각하고 그 세찬 눈보라를 헤치며 오다가 한 여성이 그 추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형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소년이 자기 동생에게 나는 이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갈 수 없으니 너만이라도 참석해서 이 은조각을 제단에 올려다오.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야, 예물이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그마한 은조각 하나지만 그 나라 왕이 드린 왕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종소리가 울려나게 했다는 것이죠. 전설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귀한 예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소년은 자기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내었던 것이고 그걸 주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주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좋아하는 것은요 너무 기대가 되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하였던 것이죠.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잘 아는데 그렇다면 이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고면한 내용이고요. 리처드 웡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드린 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널리 보고 말하되 행동은 구체적으로 하도록 인류 전체를 생각하되 한 사람이라도 참되게 사랑하도록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하되 옆집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관대함을 말하되 동전 몇 푼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소서. 큰 생각은 쉽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리처드 웡까지는 안 읽어도 되는데
큰 생각은 쉽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자신의 시간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어 주었고 그가 타고 가야 할 짐승을 또한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여 주고 여관비, 오늘날로 치면 병원 입원비를 내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그가 일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추가로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간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아무것도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내어주지를 못했지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 드릴 시간에 맞추어서 가야 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 늦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거의 죽게 되었다, 매를 힘이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만일 그 사람을 치료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율법대로 하면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한동안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문에 도와주어야 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외면하면서,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서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손은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은 하나님을 닮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곧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닮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관심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손해가 발생하는 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냉수 한 컵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그래 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그런 주님 닮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 함께